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최고의 배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봤는데 저희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잠언의 말씀이 끝나는 날입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저희가 모든 말씀을 한 번씩은 다 다룬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에 마지막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31장의 마지막 주제는요, 바로 최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특징이 우리를 최고의 배우자로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배우자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정말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불변할 배우자 최고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최고의 배우자 첫 번째 조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덕행 있는 여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행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덕행하면은 뭔가 덕스러운 행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덕행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행은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힘, 능력, 유능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 조건이 무엇이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로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로 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수고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배우자가 유능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도 굉장히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요, 우리는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이 30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 조건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고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조건 중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이 고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운 것도 나오고요, 아름다운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운 것은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 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뜻은 자비, 선의, 호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배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악한 것보다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착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착한 사람은요,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나를 많이 이해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풍성한 배려와 이해만 있다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평안한 삶, 그리고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배우자를 최고의 배우자감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최고의 배우자 조건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빠질 수는 없겠죠.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어떤 말도 나오냐? 잘생기면 화가 나도 금방 풀린답니다. 예쁘면은 이상한 짓을 해도 이해가 된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특히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이 외모적인 부분도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것은요, 히브리어 요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광채, 아름다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외모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최고의 배우자감 중 하나로 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치고 있을까요?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나의 눈에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내가 딱 데리고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런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과 같이 다니지? 이러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은,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요, 총 3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죠. 첫 번째가 능력 있는 것, 두 번째가 착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외모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하나님도 이 3가지 조건을 최고의 배우자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먼저 29절에 성경 뭐라고 말하죠?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으나 뜻이 무엇일까요? 많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덕행 있는 여자가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능력만을 보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고운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운 것이 거짓되고요,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운 것도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고요,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3가지가 모두 별개의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3가지 조건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밑에 나와가지고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것, 착한 것, 능력 있는 것,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배우자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배우자감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배우자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2번이나 말씀하셨던 그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최고의 배우자감의 조건, 그리고 내가 최고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능력도 아니요, 착한 것도 아니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온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축복과 심판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며, 그리고 내가 그 확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에서 주제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이라는 말을 이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길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우리를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성품을 가진 자보다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조금 더 차별된, 많은 사람들 눈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워 보이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최고의 배우자감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의 조건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선택을 하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다른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로 선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자감으로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우자감의 조건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찾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을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더욱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최고의 배우자의 조건을 능력 있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이러한 배우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상대방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나는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언급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 나 혼자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의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먼저 다가가 사랑해 줄 수 있고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에, 나의 헌신에 대가를 구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최고의 배우자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가정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배우자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는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자입니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을 믿자라고 계속해서 권유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보이는 이 사랑이, 이 거룩이, 이 지혜가 우리의 가족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의 배우자로 삼을 것이요, 또한 너가 너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내 나이가 들고 내가 신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요? 사람의 성품은 이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은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모는 어떨까요? 10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내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외모가 순식간에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을 온전한 진리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변치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오는 거룩도, 사랑도, 지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찾아가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거룩을, 모든 사랑을, 그리고 모든 지혜를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 보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거룩과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내가 세상이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 착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